안녕하세요. 만일 한인감리교회 김낙경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임원교육, 속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필리핀 선교지방 모든 교회들이 속회를 통하여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회란 웨슬리 시대에 시작한 클래스 미팅을 번역한 한자어입니다. 속이라는 한자는 어디에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속회란 어디에 속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소속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속하고 교회에 속하고 거룩한 모임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속회의 시작은 1739년 많은 사람들이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버리고 웨슬레에게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회심은 했지만 여전히 방황하였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이들을 지도할 수 없었고 용납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지도하고 만나주는 것이 긴급한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할 필요가 절실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와 평신도 설교자를 세워 웨슬리 자신이 일일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742년 2월 15일 브리스톨에서 처음 속회가 시작되고 런던에서는 3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속회가 처음 조직될 때는 세계 최초의 감리교 예배당인 브리스톨에서 예배당 건축으로 인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이에 웨슬리는 재정적 목적 외에 돌봄의 일들을 이 속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속장은 회원 각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충고도 하고 질책도 하고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을 일일이 찾아가서 돌보는 형식이었지만 이후에 지정된 장소에서 함께 모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742년 말에는 속회가 완벽한 가정에서의 모임으로 고정이 되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속회원들은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고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으로 보다 친밀한 교제와 서로 간의 사랑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속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속회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속회 부흥이 교회의 부흥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이고요. 속회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회의 통로가 됩니다. 친교와 대화의 통로가 되고요. 사역의 통로가 되며 예배와 성경 공부 또한 양육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속회를 통하여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초청하는 전도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웨슬리를 통해서 속회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소그룹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그룹을 적극 활용해 제자를 세워 나가셨고 전도 여행이나 기도하는 곳에 소그룹을 대동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소그룹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 본격적으로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에 모여서 기도로 시작했던 제자들은 계속해서 가정에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회당을 이용했고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활용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역동적이었던 것은 소그룹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가르침과 교제와 떡 나눔과 기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역동적인 소그룹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소그룹을 정리하다 보면은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한 7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소그룹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초대교회의 소그룹은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대교회 소그룹 안에서 가르침과 기도, 나눔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 소그룹에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 초대교회 소그룹은 계속 분가하는 전도 소그룹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초대교회 소그룹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였습니다. 일곱 번째, 초대교회 소그룹은 끊임없이 지도자를 세워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소그룹의 원리가 오늘 웨슬리에서부터 시작된 속회가 이어받았고요. 웨슬리의 속회의 특징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어받아서 그 속회를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속회가 웨슬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웨슬리 속회의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요한 웨슬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타락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나 또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상태를 개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출발점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 웨슬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웨슬리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완전을 향해 나아가라고 강력하게 분명하게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의 완전, 그리스도의 성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배움을 얻는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동하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믿느냐보다 무엇을 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속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이 경험을 얻는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본성은 홀로가 아니라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소그룹 안에서의 상호작용과 또 교제를 통해서 배움이 깊어지고 또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이 나 홀로 추구해서 이루어지는 목표가 아니라 공동체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속회의 역할입니다. 속회를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생활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는 이 통로가 속회입니다. 속회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또 자연스럽게 참석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속회가 또한 새 가족을, 새신자를 잘 보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속회를 통해서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속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 돌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속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도 됩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이 속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나타난 속회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6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속회는 교인들의 거주지와 관심사에 따라서 5에서 9세대로 조직합니다. 두 번째, 속회는 인도자의 지도로 성경을 연구하며 예배와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세 번째, 속회는 속장의 주선하에 교인 가정을 살피고 돌보는 일을 합니다. 네 번째, 이웃을 전도하는 일에 힘씁니다. 이것이 속회의 역할이에요. 다섯 번째, 속회는 교회 사업이나 속회 활성을 위하여서 헌금을 합니다. 이게 감리교회에서 처음 속회를 조직됐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회는 속회원 간의 친교를 도모하며 생활 경건을 위해서 힘쓴다. 생활 개선을 위해서 또 힘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속회에 던진 웨슬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회 안에 친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 안에서 전도도 하고 예, 지도자도 세워지고 이런데요. 속회에서 맨 처음 요한 웨슬리가 던졌던 질문은요. 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이것이 웨슬리 소그룹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속회란 무엇인가? 이 속회는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가서고 또 서로에게 진심으로 권면하고 정직하게 열려 있어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죄 사함 받았습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 변화와 성숙이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세상적인 모임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변화와 성숙 없이 봉사한다? 이러다 보면 지칠 수 있다. 혹은 상처가 남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변화와 성숙을 통하여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웨슬리가 밴드 모임에 가입할 때 던져진 질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당신은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 성령이 친히 당신의 영과 함께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것을 경험했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부어진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내적 혹은 외적인 죄가 당신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섯 번째, 당신의 잘못을 지적받는 것을 원하십니까? 당신이 잘못했을 때 지적해도 괜찮겠습니까? 이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가 내 죄를 지적할 때 굉장히 발끈하고 혹은 당신은 죄인 아니냐? 당신은 더 잘못하고 있지 않냐? 혹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죄 짓고 살아갑니다. 자기 신을 변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당신의 모든 잘못을 항상 지적받고 충고받길 원합니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당시의 웨슬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공동체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이 모임의 회원들 중 누구든 당신에 대해 염려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해주길 원합니까? 아홉 번째, 당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염려하는 것 등등 무엇이든지 말해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속회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더 끈끈한데 이러한 죄에 대한 문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이런 문제를 지적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공동체로 나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속회 공동체에서도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한 속회의 운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속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속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행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인도자는 가르치는 일과 신앙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속장은 보통 집사님들이, 신실한 집사님들이 담당을 하고 연락을 한다든지 또 교회 예배를 안내한다든지 또 교회에서 공동적으로 어떠한 일을 위해서 힘을 모을 때 속장님들이 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인도자는 보통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속해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신앙적으로 좀 침체가 됐을 때 권면하는 일을 속해 인도자가 담당합니다. 근데 권면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하고 내가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데 누구에게 권면하기 참 어렵겠죠. 그래서 속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본이 되는 그러한 권사님들이 주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속장의 자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원으로서 열심히 직무를 수행한 사람, 신앙이 돈독하고 속회 인도자와 협력하여 속회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이 교류와 장정에 나와 있는 속회의 속장의 자격이 됩니다. 속장의 역할을 이렇게 보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담당하는 분, 이렇게 말할 때 항상 1번에 속장님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속장님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또 부담도 많이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과 일들은 속장님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이겠지만요. 1841년 감리회보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속장님에 대한 글인데 너무 공감이 돼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시온 신도반에 처음 들어갔을 때 누가 친절하게 내 손을 잡고 내가 신실한 믿음을 갖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까? 나의 속장님이었네. 누가 나에게 사탄의 계략에서 멀리 떠나고 세상 유혹의 미소를 멀리하며 그것들이 나의 영혼을 기만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까? 나의 속장님이었네. 내가 지혜의 아름답고 즐거운 길에서 벗어나 방황할 때 누가 나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나의 속장님이었네. 내 삶의 꿈이 끝날 때 나는 더 이상 울거나 탄식하지 않으리니 나는 그때 우리가 가나안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속장님이여. 공감이 되시죠? 예, 속장님이 속회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는지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속장의 직무, 장정에 나와 있는 속장의 직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속회로 모이는 일시와 장소 또 이런 것을 결정하고 알려줍니다. 속회 헌금의 수합, 속회 일지 작성 및 제출, 속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속회 인도자와 협력하여 속회 운영에 이바지하며 속회 지도 인도자 요구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세 번째, 속회를 관리하고 매주 속회원의 변동사항 등 속회 현황을 담임자에게 보고한다. 저희 교회는 속회 예배를 마친 다음에 속회 보고서를 속장님이 쓰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회헌금 봉투에 보고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특별한 사항들, 또 속회원들의 변동사항,
또 한국으로 오가는 사항들을 기록을 하십니다. 혹은 속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우리 속회에 이러한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저는 그 부분들을 또 인지하고 그때그때마다 기도하고 또 속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잘 연결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하는 속장님들에게 늘 감사하죠. 또 속장님들이 속회원들을 잘 보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뭉클하고 감동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역할, 행정적인 것 이외에 또 속회원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속장님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또 속장님들의 역할을 신앙적인 부분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속장은 코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친다는 것은 명령하는 거나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속장은 속회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될 거예요.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도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코치는 선수들의 역량을 잘 파악해서 최대한의 경기력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속장은 속회원의 이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적절한 역할을 해주어서 책임감 있게 또 속회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그러한 역할이 코치다. 속장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속장은 코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속장은 제자다. 자기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속회원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새신자는 모든 것을 흉내내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떤 속장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고 아니면 제자리 걸음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속회에 굉장히 본이 되는 속회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전에 그 속회는 새가족이 많이 들어왔어요. 좀 연세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 새가족으로 들어왔는데 이 새가족들은 교회에 나오자마자 새벽 기도를 해요.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온전한 11조를 드려요.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속회가 있을까? 근데 속장님이 잘 안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당연하다라고 속장님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고요. 뭐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멀리에서 또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속장님의 역할이 중요한지. 물론 거기에는요, 속장님의 역할도 있었지만 속회원들이 같이 동참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이게 당연해 라고 말하니까 다른 분들, 처음 나온 분들이 그렇게 즐겁게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는 이 속장님이 그래도 새로 나온 분들에게 부담을 덜 드리게 하려고 이제 아마 그 속장님 딴에는 마음 써주는 거였어요. 부담 안 주기 위해서 굳이 형편이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바쁘면은 또 형편에 따라서 바쁜 거 먼저 하고 안 바쁠 때 나와도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몇 년이 지나도 성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신앙생활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잘하고 이것이 옳습니다. 나는 이게 좋은 줄 알고 신앙생활 합니다라고 본이 되고 주님을 잘 따르고
또 새가족이나 속회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속장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한 가지, 속장은 부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속회는 뭐예요? 속회는 한 가족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 이민교회에서는 가족보다 더 끈끈해요.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안에서의 속장님의 역할은 어떤 때는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당연히 부모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자녀 중에는 어떻습니까? 순종을 잘하는 자녀도 있고 반항하는 자녀도 있죠. 그렇지만 그 모두를 잘 품고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속회원 중에는 협력과 순종을 잘하는 속회원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해야 합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네, 여러 가지 역할들, 속장님들의 역할이 있지만은요. 자, 여러분의 속회에서는 어떻게 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속회의 기본적인 순서가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회로 모였을 때에 우선 한 주간의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했던 일들 경험하면서 또 너무 좋았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 주간 감사했던 일을 나누다 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혹은 지난주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운 내용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이것을 잘 나누다 보면 이제 오픈 마인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시편 묵상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마음을 열기가 있습니다. 속회를 하면서 찬양 한 곡이 아니라 두세 곡 연속으로 또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찬양 또 속회원들이 은혜 받은 찬양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 요 순서가 있고요. 또 성경 구절 외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그 외운 말씀이 역경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큰 힘이 됩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로와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속회 모임을 통해서 다음 주까지 이 한 구절 외워봅시다. 아니면 함께 있을 때 이 성경 구절 외워봅시다.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나누기가 있죠. 인도자가 또 이 시간 말씀 나누기를 또 잘 인도하고 성경 본문을 충분히 읽고 또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인도자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더 은혜로운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말씀 행하기.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적용할 것입니다. 라고 인도자가 나누고 속장님도 이야기하고 또 각자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굳이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소리로 함께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뭐 소리를 안 내도 조용한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시간. 그 다음에 헌금 시간이 있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다 마친 다음에 친교의 시간을 갖죠. 그런데 이 속회의 모임이 친교가 너무 치우친다면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 기도만 간단히 하고 친교만 한다.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속회 모임이 항상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될 때에 그 속회가 굉장히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건강한 속회를 위한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들을 함께 이 시간 나누고 오늘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속회가 되어야 되냐면 상호 간에 존중하는 속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바른 관계가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존중받는 곳에서 더 큰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잠재적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상호 간에 존중될 때에 잠재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또 이제 내가 인정받을 때에 속해의 활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속해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상호 간에 존중하는 속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속해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속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건강한 속해입니다. 속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닮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예,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될 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건강한 속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속회입니다. 자, 서로 간에 협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 함께 시간을 정해놨다든지 장소를 정해놨을 때 아니면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굉장히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할 때 더 건강한 속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목표를 바라보는 속회입니다. 속회의 목표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요. 신앙 성장이나 전도, 봉사, 사역 등 속회가 공동 목표를 세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1년의 시작인데요. 우리 속회는 이런 전도 목표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는 1년에 2독 하자. 속회 이제 제가 교회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속회마다 우리 속회도 올해 성경 2독 합니다. 어떤 속회는 전 속회원들이 성경 이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 목표예요. 전도에 대한 목표를 둘 수도 있고 성경 통독에 대한 목표를 둘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위해서 목표를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회 안에서 공동 목표는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열린 속회입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새로운 사람이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을 편안하게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속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가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 누구든지 들어와서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속회, 열린 속회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초청하기 위한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요. 또 이웃에 있는 사람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회가 속회원들 이외에 새로운 사람을 초청할 때 아마 그 새로운 사람은 속회원들이 서로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편안하게 교제 중심으로 초청해서 교회 예배 이전에 속회 예배를 먼저 드림으로써 또 예배에 익숙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도와 말씀이 중심인 속회예요. 속회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보다 교제나 사역을 우선시하면 안 돼요. 언제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생명력이 공급받고 또 그것을 나눔으로써 서로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풍성해져야
속회가 은혜롭고 은혜가 있는 곳에 사랑이 넘칩니다. 일곱 번째, 속회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다. 이런 것을 또 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속회는요, 어, 교회와의 어떤 큰 대교회죠. 대교회와 작은 소교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교회 대공동체와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때에 속회도 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속회에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작은 교회임을 기억하고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그런 속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더 많은 것을 나누는 속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속회로 성장하면 신앙과 삶을 나누게 될 것이고요. 또 친밀함이 깊어지면요, 서로를 향한 신뢰가 쌓여서 더 많은 것을 나누게 됩니다. 속회 안에서의 이 나눔이 속회 밖으로 확장되어서 나눔이 풍성한 그러한 속회로 가는 것입니다. 이 나누는 가운데에 이 속회가 더 성숙해져 가고 교회도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감리교회의 속회를 중심으로 속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 우리가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요. 이런 감리교 속회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교회가 더 건강하고 또 더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소그룹 공동체인 속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리교회의 아름다운 속회 전통을 잘 이어나가는 필리핀 선교지방 각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를 통하여서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